보통 역사학자 혹은 아니면 철학자들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을 일컬어서 시대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식 또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사기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을 한마디로 왕이 없는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규정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1절 외에도 3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 18장 1절, 21장 25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 바로 자신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줄 왕이 없는 시대,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없는 이 시대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어떤 강력한 규범이나 혹은 아니면 규율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 바로 17장 6절 말씀인데, 이 17장 6절에서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또 동일한 사사기 전체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21장 25절에서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 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또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는 쌓여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지칭하는 왕, 그 왕 역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다스렸던 그러한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진정한 주제는 왕을 왕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결론 부분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결론 부분은 사사시대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면서 엉망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의 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17장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과 단 지파의 할당된 자기 지역을 벗어나 저 북쪽으로 이동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젊은 레위인이 미가 집의 가정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혹은 아니면 단 지파를 따라서 훌쩍 자기 사역지를 마음대로 떠나서 저 북쪽 땅 라이스까지 올라가 버리기도 하는, 그래서 종교적으로 끝장난 타락 상태를 17장, 18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장부터 20장 혹은 또 21장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19장, 20장의 이 내용의 이야기는 레위인의 첩에 대한 12토막 시신 사건, 이 사건은 도덕적으로 그야말로 끝장이 난,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진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느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야말로 끝장난 상태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윤리적 혹은 도덕적 부분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끝장난 상태, 그 상태를 마지막으로 고발을 하면서 사사기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가, 그 영적 타락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덕적 타락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그들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은 고발을 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키워드, 사사기 전체의 핵심 주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사기 말씀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을 통칭하는 말로 에노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노시 그러면은 남자, 여자 전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또 이 말과 함께 더불어 역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태초의 사람 아담, 그 아담이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사사기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는 이 사람은 에노시나 혹은 아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시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남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남자들 그러면은 이시, 여자들 그러면 이샤. 그래서 이시는 남자, 여자를 구분할 때 남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에는 사실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부분에 에노시나 아담, 사람 전체를 통칭하는 말로서가 아니라 이시,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자기 멋대로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남자는 지도자 혹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남자, 즉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남자다워야 합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사명자다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고 사명자가 사명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 지금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에브라임에 살았던 레위인의 경건하지 못한 삶을 통해서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인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계층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특별한 계층이었던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도자도 그러할진데 레위인도 그러할진데 사회 전반에 얼마나 타락상이 퍼져 있었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런데 여기 그 시작부터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행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성직자죠. 이 레위 사람, 성직자가 첩을 얻은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까지 다녔다. 에브라임 산지 그의 사역지를 똑바로 지키고 있어야 할 텐데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까지 가면서 엽색 행각을 벌였더라. 이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레위인은 그 어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한 장소에서 잠깐 머물렀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보여주면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이 떠돌아다닌 이유, 그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백성들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7장, 18장에 나오는 미가 집의 개인 제사장 혹은 단지파를 따라서 또다시 훌쩍 떠나버렸던 그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 그 레위인, 그 역시 떠돌이 레위인, 떠돌이 제사장이었지요. 공교롭게도 미가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갔던 사람, 그 사람은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 땅에서 레위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사역지를 훌쩍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집에 가서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고 나중에는 단지파를 따라서 더 갈릴리 저 북쪽 라이스라고 하는 땅까지 또 한 번 훌쩍 옮겼는데 미가 집에서 또 떠나서 단지파 따라 라이스 올라가는 것 그건 또 얼마나 쉽겠습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지요. 그리고 또 훌쩍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인 또 똑같습니다. 그는 원래 에브라임 산지에 사역지가 있는 레위인입니다. 17장, 18장에 나오는 젊은 레위인과 반대지요.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미가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야 할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 땅으로 가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첩을 만났다. 레위인이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서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얻을 수 있나? 안 되는 거지요. 율법이 금하는 거지요. 이것은 당시 종교적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혼잡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스란히 엿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그 첩이 행엄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첩이 그런데 행엄을 했다. 이 첩이 이 레위인의 첩이 된 것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또 행엄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제가 좀 묘합니다. 한 번의 행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로 행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음행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2절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이 2절의 말씀은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 전체에는 사실 참 난제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이 2절의 구절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논쟁거리인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행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짜나라고 하는 말에 행엄하다 이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짜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좀 더 많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화를 내다, 증오하다 그런 뜻입니다. 화를 내다, 증오하다 이런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녀가 그에게 행음을 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녀가 그에게 화나는 일이 있어서 혹은 몹시 증오스러운 일이 있어서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 혹은 개역 한글 개정판 성경은 행음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다수의 다른 성경들은 이 부분을 사실은 화나는 일이 있어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 역시 마찬가지로 정오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을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그 불가타역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을 화나는 일이 있어서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자, 행음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여자가 아주 몹쓸 여자입니다. 그런데 증오했다 혹은 화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번역을 하면 레위인이 몹쓸 남자가 됩니다. 표준세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아마도 행엄한 연고로 친정에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율법에 의해서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엄의 연고로 돌아왔을 때 그는 내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판단하자면 그에게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에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적합한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당시의 남자들, 특히 성직자 레위인이 그야말로 얼마나 엉망이었나, 당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엉망이었나,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엉망이었나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야 할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지를 쉽게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행음하는 첩까지 얻었습니다. 혹은 그 첩이 행음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레위인 남편이 너무나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판이라서 그래서 이 아내가 도망간 것이라고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성직자 레위인이 첩을 얻어 사는데 그런데 이 성직자의 하는 짓이나 신앙이나 인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무려 넉 달이 지나도 4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4개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를 다시금 데려오기 위해서 한 명의 하인을 대동을 하고 그리고는 나귀는 2마리를 대동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아마도 그 첩을 데려오려고 나귀 2마리를 대동해서 간 것 같습니다. 4개월 만에 남편이라고 하는 자가 처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달콤한 말로 부인을 설득을 하고 장인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장인은 사위를 환대합니다. 딸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사위를 극진히 잘 대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4개월 동안이나 친정집으로 도망오거나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도 아버지의 그런 간곡한 마음으로 사위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한편으로 아버지는 또다시 딸을 보내는 것, 그것이 못내 아쉬워서 자꾸만 사위를 붙듭니다. 하루만 더 유숙하자, 하루만 더 있자, 하룻밤만 더 자고 가자. 떡해다 먹이고 밥해다 먹이고 그 다음날 일어나 씨암탉 또 잡고, 5째 날도 장인이 하루만 더 쉬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영영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갈 때 아마 오겠지요. 레위인이 첩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돌아가자. 라마로 가든지 아니면은 기브아로 가든지 좌우지간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았고, 또 해가 기울어져 가지만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아서 장인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오늘 사사기 성경의 말씀은 날이 저물어 가니, 혹은 해가 기울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표현, 물론 오후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복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해가 지면, 밤이 되면 꼭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복선이 여기 깔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사기 시대, 그 시대가 그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역사의 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선을 깔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8km 정도 갔습니다. 8km 정도 가니까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자, 그는 해가 기울어진 늦은 오후에야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 원래 거하던 부족, 원래 거하던 예루살렘의 터전을 자리 잡고 살던 가나안 종족의 이름이 여부스족입니다. 그 여부스족에서 따온 이름이 여부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부터 여부스족이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 여부스는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족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여부스 성을 점령을 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 성을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 그때까지 여기는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km 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사실은 이런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그 여부스, 이 장소에 이르게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함께 갔던 종이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하룻밤 여기서 유숙하고 갑시다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여부스는 이방인의 성읍이기 때문에, 또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여부스 종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기브아나 혹은 아니면 라마로 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8km 더 갑니다. 더 가서 어디에 가게 되었느냐? 라마, 베냐민 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기브아, 베냐민 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동족이 있는 곳에, 가나안 종족이 아닌 동족이 있는 곳에,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들은 해가 진 뒤에야 이 기브아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왜 이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을 굳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있게 될 그야말로 끔찍한 참으로 참혹한 사건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변변찮은 사람들이었나라고 하는 것. 일행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읍의 광장에 넓은 곳에 앉아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광장은, 특별히 성문 어귀 앞에 있는 광장은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또 혹은 아니면 상거래가 활발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공적인 장소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그네 대접에 관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에 광장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율법 적용이 되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일행을 영접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뭘 말할까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베냐민 사람들, 이 베냐민 지파가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다. 또 혹은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타락한 모습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 사사기의 말씀, 나는 과연 이 세상의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종이 되어서 비굴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준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돈의 종이 되고 야망의 종이 되고 상처의 노예가 되고 거짓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왕이신가? 우리에게 왕이신가? 왕을 왕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남자답지 못하고 지도자답지 못하고 사명자답지 못하게 그렇게 욕망에 따라 막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치관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언어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물질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시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 시간은 나의 것, 내 물질은 나의 것, 내 생각은 나의 것, 내 말은 나의 것, 내 가치관은 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우리는 타락의 길에 첩경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잘못하고 배반한 사람들,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진심으로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진정한 왕이 없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어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 다 쌍거리 무시하고 말씀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는가? 나그네 대접해야 하나? 광장에서 헤매고 있고 하는 사람들 돌보아야 하나?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깡그리째 무시하고 외면하고 혹은 아니면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을 모시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왕위를 혹
내가 찬탈하고 있을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진정한 왕을 왕되게 하지 못하니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고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고 사명자가 사명자답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의 지도자가 지도자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답게,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명자들이 사명자답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왕의 말씀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이 살고, 그래야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이 살고, 그래야 교회들이 살고, 그래야 성도들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